자, 우리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나눴었어요. 우리 시편 1편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였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예. 그래서 워크, 스탠드, 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나눴었어요.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자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주어로 해서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서술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 받은 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근데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 산상수는요, 특히 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설교를 한꺼번에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지금 요 마태복음 5장이 예수님이 한 번에 이 모든 내용을 다 나누신 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갈릴리 사역 때 여러 번 나누어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누구예요? 마태잖아요. 이 마태가 편집을 마치 이날 예수님이 다 전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끔 편집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이날 모든 걸 다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3년간에 이렇게 두루두루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대요. 무리를 보셨대요. 잠깐만, 이거 좀 따주시면 안 될까요? 무리를 보셨대요. 자, 그 여러분, 무리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이 무리는 뭘까요, 여러분? 이 무리에는 이때 소문이 났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이 무리는 제자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고 받고 싶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었던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리는 제자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무리 속에도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 앞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고 세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12제자가 있었던 거죠. 12제자가. 그 12제자 이외에도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너무 남달라라고 했던 제자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속에는 무리와 제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죠? 크리스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이론상으로는 제자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뭔가 얻고 싶고 뭔가 그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은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무리에게 지금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보세요. 그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그 무리들도 하나님이 그 무리들이 무리들로만 남겨져 있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 무리들도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 무리들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무리들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앉으셨다는 산에 여러분. 근데 이 5장 말씀의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인 그들이 살아야 할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새 언약과 같이 새 계명과 같이 지금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천국 백성이 지녀야 할,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그 수준의 삶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선포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산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산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모세가. 자,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었나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그 십계명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대요. 그리고 지금 산에 누가 있대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진 거예요. 아멘. 구약 때는 이런 조건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만이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신약에서는 길과 진료 생명이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음이 모든 자들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가셨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더 깊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동행하시고 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이 산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산은 어떤 산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든 그 산에서 올라앉으셔서 지금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자, 우리 그 다음 2절에 입을 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입을 열어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입을 열어.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을 열어야 네, 입을 열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 나는 말을 입 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눈으로 쏘아버려요. 오해가 생길 거예요. 네. 네. 그쵸? 저는 중요한 말은요, 입을 절대 열지 않아요. 도구를. 요즘 카톡으로 하나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입을 여셔야 할 때를 아시고 닫으셔야 할 때를 알아요. 근데 여기서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지금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할 거야. 아주 중요한 말을 할 거야.
근데 그 입을 열어서 하신다는 게 뭡니까?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겠다. 너희들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지를 너희들의 기준이 아닌, 우리들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 시민의 대강령 또는 대헌정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팔복을,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치 그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 같이 그거와 견줄 수 없는, 그쵸? 이건 뭐예요? 모세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눠줬지만 지금 이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자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별 5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별 5개.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 이 표현은 여러분 실제로도 가난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나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처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궁핍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빈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빈곤을 표현했을 때 썼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냐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있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표현할 때 이 가난함을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과부의 2렙돈,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얘기하셨을 때 이 가난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가난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으로도 내가 먹고 살 만한 게 없고 재산이 없고 의지할 만한 백이 없고 의지할 만한 어떤 언덕이 없고 굉장히 삶이 어때요, 여러분? 무너져 있는 그런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이고 또 하나 뭡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마음적으로도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 많이 가난해지십니까? 네, 고난이 닥쳐올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통장 잔고가 자꾸 없어질 때, 마이너스. 의지할 게 없을 때. 마이너스 돼갈 때, 맞아요, 마이너스 돼갈 때, 팍팍 와닿네요. 마이너스 돼갈 때, 네, 마이너스가 너무 커질 때, 마이너스 커질 때 많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커질 때, 마이너스가 돼갈 때, 도와줄 사람이 그쵸.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영규 선생님이 정말 비빌 언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비빌 언덕이 안 되시고 뭐가 안 되시고. 그래서 저희도 참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기뻤어요. 동지를 만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분도 그러셨구나.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비빌 언덕이고, 그쵸? 그리고 재산이 비빌 언덕이고, 그리고 또 인맥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주님이 그 비빌 언덕들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희 집이 망할 때, 저는 저희 집과 살지 않았던 집, 그것만 날라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살지 않았던 집이 2채가 있었다네요. 저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집이 3채가 홀랑 다 나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집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런 뭔가 그 언덕들이 하나씩 없어져가는
뭘 경험하게 하십니까?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함을 경험할 때 반응이 중요해요. 아, 나 가난하니까 어떻게? 아, 진짜 죽어버리자 막 이래요 여러분. 그래, 인생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나요? 너 나를 의지해라. 아멘? 너 나를 의지해라.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고 이제 이 세상 소망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소망이 되어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가난해지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영적으로도 가난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의 것은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아멘? 아멘. 그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라. 너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이 세상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순간들을 볼 때 처음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뭐 마음의 가난함을 겪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안간힘을 쓰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에는 사람을 찾게 됐는데 어떤 방법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는 하나님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삶의 기쁨이 어떤 물질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복 더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보여지는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고 더 능가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혹여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하지 않고요. 부자라고 해서 영원히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심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가난과 부요를 반복하게 하심을 인하여 인생이 내 뜻에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왜 가난해져요, 여러분? 슬프리? 슬플 때.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슬플 때,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마음에서 뭔가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질 때 마음이 어때요? 가난해지잖아요. 여러분마다 정말 좀 이랬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왜 마음이 왜 그렇게 가난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사람에게서 상황과 환경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어때요? 한 몸이고 또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픔을 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알아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런 고민을 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어서 그 아픔을 말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강도만큼 여러분을 공감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똑같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 누구시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네.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자, 4절에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 애통하시나요? 언제 애통하시나요? 네? 슬플 때. 네, 아플 때 애통하신다고. 네, 아프면 많이 눈물 나죠. 맞아요. 아프면 정말 눈물 나요. 연약함이 보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네. 네? 아,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 때. 너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고난당할 때. 그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을 때. 절망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쵸, 여러분? 뭔가 나의 삶이 처참해져 있을 때 애통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 애통도 있지만 더 정확한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죄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죄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너무나도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어떤 게 일어나냐면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니라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어떤 연약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연약함이 아니라 죄로 보여질 때 여러분 정말 그때서야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이 죄를 내가 씻을 길이 없구나. 이걸 해결할 길이 없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어요. 이 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주님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죄, 불순종하고 있는 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악한 죄, 내가 처절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애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애통하는 자. 여러분 그 애통은 왜 어떤 애통일까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할 때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줄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줄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줄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아멘? 애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애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전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 케이스 주님이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럴 때 제가 나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를 막 치고 막 자학하고 학대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하고 울 때 주님이 그래 맞아. 너는 못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부어줄게. 아멘.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애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어려움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그냥 하나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 그 어려움, 이 고난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 고난이 그 한 가지로 끝납니까? 여러분 이 고난도요 연쇄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다른 고난을 땡겨오고 또 다른 고난을 땡겨오고 또 다른 고난을 땡겨오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막 둘러싸여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 상처들을 치유해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멘. 소망을 주시고 아멘.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위로가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게 많죠. 지금 청년 실업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30만 명인가요? 집에 있대요. 예, 120만 명이죠. 예, 그런가 봐요. 지금 집에 있대요. 최근에 그런 사건들, 그런 청년들이 누구예요? 은둔형? 뭐죠, 여러분? 실업도 어려워요. 사업도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뭐라 그래요? 어렵다라고 우리를 짓누르죠. 그럴 때 애통하세요. 아멘? 그럴 때 애통하세요. 아멘? 사람에게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그분의 은혜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애통하는 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5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온유 하면 부드러움. 네, 부드러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느껴집니까? 예, 선함, 마음이 넓음, 또 넉넉함, 겸손함, 네, 그런 걸 많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도 겸손함, 또 온유함, 또 가난함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근데 히브리 그 구약에서의 그 온유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은 뭐냐면요,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거나 이에 무방비한 무력화된 사람을 온유라고 표현을 하나 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힘이 없어. 속임도 당하고 착취도 당하고 뭐 억눌리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일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내가 속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어때요? 속임 당하고, 나 착취당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어때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어때요? 착취도 당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눌리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다 안 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무기력해지잖아요. 무기력해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그냥 내용이 너무 좋아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라는 1차적인 의미보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한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억눌리고 속임당하고 착취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정말 나도 악하게 막 반응하고 싶고, 나도 정말 사람들이 의뢰 행하는 행동들을 나도 똑같이 하고 싶고, 그쵸? 그리고 정말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만큼 나도 되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자신이 알아보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상대방을 향한 어떤 복수, 이런 미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강을 유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래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똑같이 하고 싶어요.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나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나도 똑같이 대항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막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외형적으로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여요. 온유한 자들은요, 외형적으로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쵸? 직접적으로 내가 그들을 막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아주 강한 외유 내강의 사람인 거예요.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하나님으로 아주 꽉 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임하였고 소유된 자인 거예요. 소유된 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쉬워요?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막 소리가 막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쏟아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아멘. 그 성령님이 나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얘야 네 힘과 네 능으로 하지 마. 나에게 맡기려. 할렐루야.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무기력해 보일 수 있으나 그는 정말 강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왜? 더 강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히 새겨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마음이 부드럽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러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온유한 자의 대표자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죽임 당할 때 그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어린 양이 죽듯이 그렇게 잠잠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데, 이 기업은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업이 주어졌나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분배해 줬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물리적으로 땅을 얻는 그런 복이 주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의미는 뭡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크나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에 아주 작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땅도 얻을 수 있고, 이 땅의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땅은 사람도 말하거든요.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복하고 감탄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온유를 통하여 영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온유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인내,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쉽진 않지만 성령님 의지하세요. 아멘? 성령님, 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저 무기력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 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아멘. 자, 6절. 의에 줄이고, 자, 6절까지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은 다음 주에 나눌게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왜 의에 줄일까요?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건 뭐예요? 불의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갈수록 죄와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천국 시민들은 이 불의한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때요? 주님의 의가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공의가 작동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옵소서. 주님의 의가 일어나게 달라. 아멘.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죄악과 이 어둠이 관영한 이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의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악도 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못마땅해 하는 살인의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요, 외적으로만 하면 돼요. 내면 상관없이. 그러나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내면으로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나의 죄악도 다시 또 회개하고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기를,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이 목말라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채워주신다, 배부르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단회성으로 한 번만 배를 부르게 해주신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배를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갈망함을, 그냥 그 허기진 것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단 한 번의 그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목마름, 어떤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어떤 상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단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있으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부르게 해주실, 차고 넘치게 하실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회개하며,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4가지를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하나님이 천국 시민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힘과 눈으로 살아갈 수 없으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린 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 통하여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복이 있나니 정말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국 시민의 수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붙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도우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 시민의 그 수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